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이 마태복음은 계보의 책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 권위의 책, 히브리 성서죠.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배열이 달랐어요. 히브리 성경과 동일한. 그래서 앞에 창세기 2장 4절 또는 5장 1절에 나오는 그 톨레도, 그것을 제목으로 가지고 오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역대기의 그 신학을 가지고 와서 그 책에 이어서 지금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었고요. 그 둘째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관로를 쳐놨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족보를 따라가 보니까 이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이분이 과연 족보 안에 계신 분인가 하고 보니 마지막 요셉에서 그 족보 안에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족보 밖에서 성령을 통해서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봤었는데, 족보들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가 선택해서 된 사람이 없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사실 쉬운 책이 아닌데, 오늘 또 너무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어려운 것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이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눈빛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아주 불타는.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우리 그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했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게네시스, 요게 18절에도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나심이 여기도 게네시스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족보로 볼 것이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전체로 보니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정해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다가오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책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다라는 그런 의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동일한 창조의 행위다 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화장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화장을 다 하고 나면 한 줌이 재가 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시간들, 문제들,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추억들, 그게 다 요 한 줌 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들의 삶과 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생의 삶이 담긴 그건데, 요거를 딱 압축해서 놓고 보니 인생 하는 어떤 그런 허망함에서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런데 이 족보에서 또 오롯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그리고 이삭도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예요. 루벤, 르실의 유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가 아니라 유다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는 이들이 결격 사유가 창세기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루벤은 창세기 35장에 그 작은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작은 어머니죠. 그 원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침상에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더럽혔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단락하게 되죠.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그 바로 앞장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막내 동생,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거기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그 족장의 아들 세겜, 그 이름이 세겜이죠. 와서 화친을 맺고 그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속이죠.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형제로 받아줄게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포경 수술하고 이제 아야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도륙하고 약탈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다음 장자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권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하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으로 가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요셉이 탈락하고 유다로 선택이 되는 걸까요? 역대상 5장 1, 2절,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 2절을 찾아보시면, 이 역대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이상향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5장 1,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2절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는 요셉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어디에서 난다? 유다에게서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그거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1장만 족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인데 통치권이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지만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왕은 어디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 그래서 마태족보에 이거를 마태족보가 이 역대기의 이 역사, 이 족보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왕과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마태복음 뒤집기 선수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뒤집습니다. 역대기 신학이 어떤 거냐면 이 다윗을 이상화시켜요. 다윗. 우리가 다시 세울 왕국은 유다 지파에서 보낼, 지금 왕이 끊겼잖아요. 나라가 지금 거의 멸망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이 겨우 숨만 붙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적인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데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왕이 대부분 읽어보면 다윗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손자도 데이빗이고, 우리 그 조카 이름도 다비데거든요. 이탈리아 이름으로 다비데, 미국식으로 데이빗, 한국 이름으로 다윗.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향 꿈이 담겨 있는 게 역대기란 말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 또 많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중에 거기서 유다와 요셉을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유다를 축복할 때 너에게서 규가 나오고 통치하는 지팡이가 너의 발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이미 축복할 때 그런 언급을 하고요. 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뭡니까?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요 다음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30장 보면 목자가 없고 내 백성들이 양떼처럼 다 흩어졌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래서 목자를 보낼 텐데 그가 보내서 내 목에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을 텐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그들이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왕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음 그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우리 2장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 이유가 베들레헴이 뭡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 여기 이 예언들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기 그 1장 1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을 이상화해서 우리는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족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족보와 이 역대기 신학을 뒤집어 버립니다. 역대기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보니까.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똥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오물 봉투 담아가지고 테러 하잖아요. 마태 저자 테러리스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족보에 나올 유다와 다윗, 그죠? 자, 보세요. 희한하게도 자, 2절에 강조를 하죠. 2절에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 유다와 그의 형. 12아들 중에 아까는 장자는 르우벤이었다 했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하면서 딱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고 붙은 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윗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너무나도 붙잡고 있던 이 깨끗한 족보에 중요한 사람들 옆에다가 여자 이름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족보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흑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집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교를 다시 들을 때 요 지점에 오면 잠깐 멈춰놓고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세요. 아시겠죠? 책으로 읽으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8장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게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예? 며느리라니까요. 지금 시간상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기업 무르기 해서 밑에 가다가 아들 잡아먹냐니네 저거 하면서 아들 안 주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 속임수가 있었지만 다말이 이제 속임수를 썼지만 유다가 며느리하고 같이 자서 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었는데 다말에게서 넣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6절 보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데 일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 괜한 얘기했나? 여러분, 바세바라고 해도 우리가 이럴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지금 똥목탄을 지금 던진 거 보이시죠? 그죠?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는 잠깐 멈춰놓고 사무엘하 11장을 읽고 오세요. 자,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야,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와 부정으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기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5절에 라합이라고 또 끼어 들어가죠. 가나안 여리고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리고 룻도 나오네요. 룻도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아주 죄에 연관되어 있거나 성적인 스캔들이 있거나 참 너무나도 민망해서 이 족보에서 빼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우리아의 아내 이거를 빼요. 다윗을 이상화시킨다고 그랬죠. 빼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 족보의 성격을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마태복음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족보를 죄인의 역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이 족보를 가지고 이것은 실패한 족보의 역사야라고 마지막에 탁 마침표를 찍어 놓는 게, 자, 왕정의 시작이 1장 2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시작했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이게 왕정의 마지막이거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 여고냐, 여호야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자, 아까 전에 제가 화장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탁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역사입니까? 실패한 역사입니까? 이야, 다윗 훌륭한 사람이 나왔네. 근데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던데 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이 어땠느냐? 포로로 잡혀갔네? 그리고 14대가 더 나오는데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족보 읽어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죠?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세어보면 숫자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또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로 되어 있거든요. 맞춰놨어요. 지금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아니, 몸으로는 돌아왔는데 정말 이스라엘 그들이 꿈꾸고 있던 역대기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여전히 포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실패야라고 마태는 지금 이 족보를 두고 완전히 그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라는 거죠. 이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1절을 봅시다. 1장 21절.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지금 이 족보,
이상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족보는 죄인의 역사고, 예수님은 이 족보 위에 계시는 분으로, 여기 말하는 백성은 누굴까요? 이 백성 안에,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유다, 다윗,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이 이 백성을 이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잡혀갔던 그들을, 지금 다윗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지 뭘 할 수 있었는데,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지 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이들을,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문제가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이 문제였고,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 자체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창조다, 새 창조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지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그죠? 근데 요셉을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만났는데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2명 있었어요. 응?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데리고 와, 손자들 데리고 와봐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얻는 장면 아시죠?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하니까 아버지 손 바뀌었습니다. 안다 임마 하면서 이렇게, 그게 장자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셉이 장자로 인정받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분깃에 몇 배를 준다? 2배를 준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갈 것을 지금 2배를 미리 주는 장면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손자잖아요. 손자를 지금 이렇게 안수하는 거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총 몇 명이 됩니까? 그 야곱의 아들이 13명이잖아요. 13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총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셉의 2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함으로써 요셉에겐 2배를 줬죠. 그죠? 장자로 입양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름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니, 이름이 같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2 사람을 한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족보에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찾아보세요. 16절쯤 나올걸요? 예수님 할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니, 왜 벌써, 자, 아니, 벌써 넘기면 안 되지. 자, 야곱에서 요셉으로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 에브라임이었는데 장자 바꾸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보여주는 것은 이 구약의 족보를
하나님의 새 창조로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갔었지? 야곱, 요셉, 예수님으로.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사이에 확 끼어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림인지 아셔야 되는 것이 야곱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그 기존 족보를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서 여기다가 진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끼어든 예수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 이 족보를 하나님이 새 창조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이 족보 가운데 족보가 뒤집힌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엮어가시는 새 창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새 창조다라고 우리 처음에 봤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족보 안에 계시지만 족보 밖에서 오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새 창조 이야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이 이 족보를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으시는 것처럼 기존의 혈연 관계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요셉이 아까 전에 그 야곱이 요셉을 입양하면서 그 손자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에 들어오면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개로 됐거든요. 요셉이 제거됐잖아요. 그것처럼 1장 20절 보니 20절 보니까 자, 이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꾸죠. 구약의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요셉이 꿈꾸는 자로 이렇게 나온다 그죠? 2장에 가보면요. 2장부터는 요셉이 관로 밖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 이후로는 한 번도 요셉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은 소외되고 있죠. 14절도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또 20절, 21절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와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요셉은 단락되게 되는구나. 요셉은 순종하는 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혈통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마리아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도 이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12장 48절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을 가족들이 듣고 말리러 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밖에서 이제 서 있죠. 서 있다고 하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48절을 말해요. 이러시되 누가 내 엄마인데 누가 내 형제 자매인데 하면서 딱 부정을 하시죠.
여러분 그 13장 55절에서 56절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예수님 그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요셉은 소외돼요. 이미 제외됐어요. 55절 보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56절 보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다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찾아올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고 선을 딱 그어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신에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족보를 갖다가 붙여 넣으시는데, 자, 그게 12장 50절이에요. 12장 50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혈육으로 된 옛 이스라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족보에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으로 탄생하는 그 가족을 창조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왜 중요하다라고 했는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역대기적 족보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서 다윗이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렇지만 그 끝이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에게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로 12장 50절에 보니까 기존 관계를 딱 끊어낸 후에 거기다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람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 족보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이게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바요나 너는 이제 요나의 아들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아들이 아니고 너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의 아버지는 이제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선택으로 지금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거듭나게 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베드로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혈육이 아닌 방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더라.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국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한 분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는 말,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을 봤습니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런데 원래 구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과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러니까 여기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의미를 확정해 보면 예수와 형제들이 여기서 났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이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족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족보 위에 계시는 이들의 선조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족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지만 여기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형제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창조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 홍천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날 촛불 켜놓고 그 케이크 사가지고 촛불 불고 안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막 너무 따뜻하고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 비단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제국의 압제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 개념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써내려가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세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창조주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려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들을 방주에 태워서 보존하셨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어떻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에 숟가락 얹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뛰어든 이 족보는 다말의 수치, 그리고 라합의 비천함, 밧세바의 상처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이라는 폐허 더미 속에 주님은 뛰어드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족보는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죄 없는 천국,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막 그 천국처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필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이 매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혈연이라고 하는 이제 닫혀진 문을 부수시고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접근이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시기 위한 파격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은 육신의 가족들을 밀쳐낸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우리들을 형제로 자매로 불러서 그 족보에 같이 채워 넣으십니다. 또한 이것이 단지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정말 끝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말과 라합의 시대도 또 포로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 창조를 계속 이어가시며 이것을 완성하실 때를 약속하시고 기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새 창조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고 깨어진 평화를 다시 잇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 손을 사용하셔서 대신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깝듯이 인간의 실패가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이 새 창조는 더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뒤덮은 어둠은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새벽의 배경이 될 뿐이지요. 망가진 세상이라는 세상이라며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벅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어떻게 고쳐 쓰실지, 또한 우리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게네시스, 하나님의 이 새 창조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말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낮고도 천한 자리에 이런 죄악과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는 이 족보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 족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우리가 나누는 은혜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평화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